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말씀을 전해가면서 처음에는 이 말씀이 좀 삼자적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가 이렇게 지켜봤다면 말씀을 이렇게 조금씩 더 깊게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마치 제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돼서 같이 요단강을 건너고 같이 여리고성을 돌고 같이 전투를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이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이렇게 같이 묵상해 가면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이 나와 동떨어진 어떤 그러한 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고 내가 그 가운데 있는 그 광야길을 걸어갔던 그 한 사람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같이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가나안 땅의 모든 땅들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 모든 땅을 정복해가는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책당회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피택 장로님들 한 자리에 모여서 새벽 3시까지 당회를 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당회를 하고 내년도 사역에 대해서 방향성을 세우고 또한 위원회와 부서들은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같이 지혜를 모아서 이러한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장로님이나 누가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내년 우리 같이 함께 사역해보자, 같이 한번 일해보자 이런 제안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이 거절하시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못했지만 그들이 해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전진해 가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을 했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중앙에 위치한 그런 곳에 있었던 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을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연합군을 다 무찔러서 중앙과 남쪽을 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데가 어디냐면 북쪽만이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쪽 지방의 연합군을 무찌를 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셔서 알겠지만 강력한 연합군이 형성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투에 함께해 주셔서 이 남쪽 연합군이 패배하고 막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셨어요. 작은 우박이 아니라 큰 우박을 내리셔서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가 이스라엘 군대의 칼날에 죽은 자보다 훨씬 더 많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남쪽 연합군이 패해서 도망하다가 이제 해가 뉘어지는데 저 해가 딱 넘어가서 어두워지면 몸이라도 좀 숨기고 한숨 돌렸다가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어서 전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여호수아가 아직 전투가 끝나지 않았는데 해가 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저 해가 지지 않도록 저 해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를 붙잡아 주셨어요. 태양이 멈춰야 되는 태양이 멈춰가지고 더 이상 해가 지지가 않는 것이죠. 아마 이 남쪽 연합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해가 져야 되는데 시간이 가도 해가 지질 않는 것이죠. 결국은 남쪽 연합군이
그 전투에서 다 패하게 되었다. 우리 말씀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누가 알고 누가 들었냐면 바로 이 북쪽에 있는 북쪽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다 듣게 된 것이죠. 북쪽에 있었던 자들 중에 머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하솔 나라의 야빈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이 북쪽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전가를 보내서 우리가 연합군을 만들자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연합군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 연합군은 남쪽에 있는 그 군대보다도 훨씬 더 많고 강력한 연합군이 되었어요. 오늘 여호수아서 1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남쪽과 북쪽은 지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남쪽 지형은 산지 지형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적어도 그들이 게릴라전처럼 골짜기나 아니면 산속이나 숨어가지고 많은 군대와 전략적으로 싸우기 좋은 지역이 바로 이 남쪽 지역이었어요. 근데 남쪽 지역과 싸워서 승리를 했는데 이제는 북쪽이 남아있는데 북쪽은 산지 지형이 아니라 평지 지형입니다. 전투를 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어디냐면 메론 물가예요. 여러분, 물가는 산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편편한 곳에 있는 것이 물이 흘러가는 곳이거든요. 이 편편한 곳에 수많은 북쪽 연합군이 모여가지고 진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았냐면 해변에 모래알같이 그 수가 많았더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 전승에 의하면요, 이 북쪽에 있는 연합군의 수가 정예 부대만 30만 명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을 탄 기병이 1만 명, 전차 부대인 병거가 2만 승, 그렇게 많은 군사들이 그곳에 다 모이게 된 것이죠. 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하는 곳이 바로 산지 지형이 아니라 메론 물가, 평지 지형이었어요. 편편한 곳이기 때문에 다 눈에 띄는, 보면 적군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수가 적을수록 이런 평지 지형이 아니라 어떤 산지 지형에서 싸워야지 유리한데, 지금 이 싸움은 누가 봐도 전략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힘이 더 필요한 그러한 전투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불리한 전투였고 이길 수 없는 그런 전투였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메론 물가에 갔을 때 그 앞에 펼쳐졌을 그 수많은 적군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싸우기도 전에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들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오고 우리는 싸워보기도 전에 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적군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둘 죽고 하나만 죽여도 이길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누가 봐도 북쪽의 연합군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군사적으로나 지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든지 아니면 전쟁을 해가지고 밀렸다든지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들은 그 메론 물가로 올라갔고 가서 담대하게 싸웠고 그 싸움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예 부대와 마병과 병거로 무장한 그들의 군대였지만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양을 몰고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겼냐는 것이죠. 어떻게 이겼을까? 여리고와의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또한 남쪽 연합군의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기도 하시고 태양을 멈추기도 하셔가지고 그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그런 도우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북쪽 연합군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내일 올라가라, 내일 너희에게 그 북쪽 연합군을 너희에게 맡길 것이다, 그들을 다 몰살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도울 것인지, 또 어떤 전략을 짤 것인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작전도 없었고 어떤 도움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승리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싸웠던 어떤 부대보다 더 강력한 부대와 맞서 싸웠는데 그들은 그 전쟁에서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 없이도 승리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저는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가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그것을 궁금해하면서 이 여호수아 11장 말씀을 좀 더 주목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이겼을까?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북쪽 연합군처럼 내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믿는 자로서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는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원인은 그들의 믿음이 자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자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위해서 어떤 작전을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여호수아서 11장 6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시면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하고 승리를 선포해 주십니다. 이길 것은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싸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너희가 이긴 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은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는요, 내가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너에게 붙이고 그들을 몰살시키겠다는 것이죠. 곧 이 싸움의 주체가 너희가 아니라 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아가서 싸울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전략을 짜거나 어떠한 무기를 준비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내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서 싸우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그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를 재보지도 않았고 도저히 저 사람들 이길 수 없다고 포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만을 의지해서 전투에 나가고 있는 것이죠.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전투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그 들려진 음성 앞에서 그들은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간 거예요. 다른 어떤 인간적인 계산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싸울 수 없는 전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 그 말씀 하나만이 그들 가운데 온전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나아가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남쪽과 싸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그들은 미루지 않았어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붙일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들이 들었고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일 이맘때까지 메론 물가로 가서 그들과 싸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작전, 다른 계획도 없었지만 그들은 순종했고 그 순종이 그들을 승리하게 만든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많이 자랐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신앙이 연약했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이만큼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자들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승리하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좋은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주변에 믿음이 좋고 또 믿음이 연약하고 그런 분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기준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결단을 행하는 자가 바로 믿음이 좋은 자라는 것이죠. 남들이 할 수 없는 부분에서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서 순종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믿음이 좋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생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들려졌던 음성이 있을 때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어리석은 결정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 있을 때 그것이 믿음 좋은 자가 되고 그 결단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많이 성숙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 이러지 않았거든요. 작은 일에도 호들갑을 떨었어요. 광야길을 걷다가 마실 물이 없으면 원망을 하고 죽을 것 같으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조금 무엇인가 좋은 일 있으면 모세 대단하십니다, 모세 짱, 뭐 그렇게 이야기했다가도 또 어려운 일 있으면 금세 한숨을 쉬고 낙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정말 업앤다운 삶의 기복이 그렇게 심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 어떤 구체적인 그런 지시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싸우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목숨을 걸고 올라가서 그들이 전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믿음이 그들을 승리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번 문제 좀 다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늘 기도를 하지만 이기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장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었을 때 상황과 환경이 더 위험하고 또한 더 강한 상대를 만났다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맞서서 승리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내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면 인생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이 지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정체되어 있는 그러한 신앙이라면 나의 신앙을 성장시켜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1장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전쟁이 끝났어요.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전쟁 중에 말이네, 하나님께서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막 힘줄을 끊고 다닌 것이 아니었어요. 전쟁이 다 끝나고 전리품으로 수많은 말들과 또 많은 그 병거들을 다 얻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도 말 타고 다니면서 전쟁할 수 있겠구나, 우리도 저 멋진 병거를 타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겠구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모든 전리품을 다 모으게 되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말들의 뒷발에 힘줄을 끊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이 말들은 달릴 수 있는 말들이 아니에요. 말로서의 온전한 가치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강력한 무기인 병거를 다 모아놓고 불태우기 시작했어요.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보다 편하게 승리할 수 있을 텐데, 보다 좀 더 사기가 충천하고 그렇게 전쟁에 이길 수 있을 텐데,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말도 병거도 필요 없다, 이 모든 것을 다 끊고 불태우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주의 말씀이라면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결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세상 것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그만큼 자란 거예요. 과거 같으면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망설였을 거예요. 좀 몇 개 남기시다. 아간처럼 이 좋은 것들 천막 밑에다가 좀 숨겨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길 수 없는 전투를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고, 그들이 그 믿음으로 반응해서 이겼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자세로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셔서 내 앞에 있는 이 북쪽 이스라엘 연합군과 같은 그러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강력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맞서서 승리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악은 결국은 멸망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악인은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서 11장 19절 말씀에 보시면요,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가나안 땅에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과 화치를 맺었고, 기브온 족속 외에 다른 모든 민족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점령하게 해주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점령하게 하신 이유가 20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완악했다는 거예요. 완악했다는 것. 완악했다는 것은 고집이 세고 그리고 악하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지속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신실하고 거룩하고 착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의 심판의 도구로 세우셔서 이 악한 자들을 다 멸하셔서 물리쳐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선택을 하시고 아브라함과 몇 번을 만나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너로 인하여서 각 민족이 복을 받고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또 하나의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너의 후손들이 어디로요?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4대 동안 종로로 타다가 거기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거예요. 출애굽해가지고 다시 오게 되는데, 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냐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 머리끝까지 그 악이 차지 않고 이 악이 계속해서 지금 채워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을 다 물리쳐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었어요. 아주 악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자비가 없어요.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무자비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하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세우셔서 이 악인을 멸망시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때로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좀 얍삽한 자들, 기회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좀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세상은 결국 악인은 다 멸하고 의로운 자만이 승리하게 될 것인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잖아요. 네. 목사님,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의로운 자가 승리하고 악인이 다 멸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내가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보니까 목사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못돼야 되고 조금 악해야 되고 조금 기회를 봐야 되고 좀 얍삽해야지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팽배하게 들어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는 선한 자들이 잘 살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국은 의로운 자를 끝까지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노아 시대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가득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악인들이 와서 노아를 비웃었지만 노아는 끝까지 방주를 완성했고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한 자들을 물로 다 씻어버리시고 오직 그 배에 탄 의로운 노아만을 남기셨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습니까? 그 성에 죄악이 가득 차자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서 그 모든 성의 사람들 다 멸하셨습니다. 악인이 되고 문화가 발달하고 잘 사는 것 같았지만 결국 궁극에는 그들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가 애굽을 다스릴 때 그 애굽 땅에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재앙을 내리셔서 그 땅을 심판하셨고 결국에는 장자를 다 죽이심으로 끝까지 그들 가운데 저주를 내리셔서 그들을 멸하셨다는 것이죠. 결국은 남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만이 남아서 그 땅을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결국은 의로운 자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악한 자는 멸망당하기 때문이에요. 악인은 멸망당하고 끝까지 남은 자는 의로운 자가 남는 거예요.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남은 자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을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들을 멸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기셔서 그들을 통해서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시고 결국은 악인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또한 이 강력하지만 적군이었지만 그들이 악인이었기 때문에 이길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을 선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악한 것을 그대로 두셔서 결국은 멸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나 자신을 겸손하게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것을 찾고 믿음의 것을 찾고 불신앙의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흘러가는 물에 함께 동조해서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악인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멋지게 살아간다고 우리에게 자랑질할 때 우리가 그런 것을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다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7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의 것을 쫓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영의 것을 쫓는 자들입니까? 분명한 것은요, 악한 것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언젠가는 다 멸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것을 쫓다가 악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그 자리에 앉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악인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의 위치를 지켜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혹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적군을 만나진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의로운 자로 세워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대신 싸우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요, 남쪽과 북쪽 가나안 지역을 차지하게 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여호수아서 10장 또 여호수아서 11장 이 두 장에서 이 모든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투를 할 때 가장 크고 치열했던 전투가 이 두 전투였을 거예요. 남쪽에 있는 5왕이 모여가지고 연합군을 결성했어요. 얼마나 그 수가 많았습니까? 북쪽에 있는 그 모리알과 같은 많은 그 군사들과 싸웠던 이야기, 전쟁으로 본다면 대단한 전투였죠. 하지만 성경은 두 장에서 이 두 이야기를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별로 그 장은 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야기나 아이성과의 전투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여호수아 5장, 6장, 7장, 8장, 9장 여러 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쟁으로 본다면 앞의 전투보다 뒤의 전투가 더 중요한 전투였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앞의 전투가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이겼던 이 전투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여리고성을 돌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그들 가운데 승리함이 주어졌다는 것,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했을 때는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앞에서 나왔던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원리를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강력한 민족과 치열한 전투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 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싸우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와 동떨어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서 지금도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와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싸워서 그것과 승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원리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한 믿음으로써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악한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신 그 의로운 자리를 지켜서 세상 사람들이 다 넓은 길, 넓은 물로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남은 자의 위치에 서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리를 알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거기에 적용해서 살아낼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손에 쥐어지는 그런 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처세술과 같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끄는 그런 원리가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승리됨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